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자연인은 제 가운데 태어났다가 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제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은 그런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의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이런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무한 생명.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건 나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또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그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빛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며 또 이 전을 빠져나가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죽었어요.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떻게 진리를 외쳤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또 그들의 성전주의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주의에 대해서 그가 외쳤어요.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치장하는 데 바빴다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내용은 버려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으로 사용했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주의는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뭐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그 종교의식, 그것을 스데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의 특권의식이나 너희의 그런 권위주의가, 그런 자신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예수도 잡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잡아 죽였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율법주의를 스데반이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껍질만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남들과 비교했어요.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토색도 아니했고 불의도 아니하고 간음도 아니했고 이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다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했어요. 저 세리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토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자기를 자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치장하기 바빴다고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다고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도 못 들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다고. 율법을 가지고. 그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믿음이 단순하죠.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노래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럼 어린애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믿어요. 단순하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자라잖아요. 그럼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게 편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또 판단한다. 우리 안에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뼛속 깊이 배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스리라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죠?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는 자기를 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정말 설 때만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파티가 끝납니다. 화려한 파티가 다 끝이 나요. 파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조명은 꺼지고, 저 쓰레기는 쌓여있고, 버리고 간 쓰레기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도 어디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 다 없어요. 나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내가요. 여러분 우리의 내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망각 속에 집어넣어 버리지만 우리의 내는요 다 기억합니다. 이 내가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하게 만들어서요. 여러분 뇌에 모든 게 다 기억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말, 여러분이 한 행동,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뇌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토설해요. 밝히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한 행동이나 언어나 말이나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설 날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조명한다 그러잖아요. 빛을 비춘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조명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 백성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조명하심을 받으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님 앞에서만이 나를 발견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스데반의 이 죽음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언제나 어려운 순간이나 형편이 좋아질 때나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맞고 나는 틀리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언제나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연습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율법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것들의 하나의 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 훈련,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큰 핍박,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던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다.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시죠. 겉으로 봤을 때 스데반이 죽었어요. 걸쭉한 인물이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피난민이 신세가 돼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는 거예요. 여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그들을. 이런 지금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뭐라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1장 8절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라.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인생의 큰 그림.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핍박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시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어떻게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고 흩어지고 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난민이 돼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시각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계획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피난민으로 자기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떠밀려서 왔다고. 떠밀려서 이 자리까지 왔고 갈 수 없어서 못 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간질이라고도 해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심각했던 것 같아요. 복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간절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뭐라고요?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를 내가 자랑한다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단점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자랑합니까? 숨기죠. 약점이니까 감추죠.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단점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율법주의로 가고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을 뭐가 맞는다고 지금요? 공고가 핍박이 약한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거기서 드러난다고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내 약한 것들이 오히려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요. 정말 내 현실을 보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내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몰리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강함이라. 너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의 원리가 드러나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세상은 뭐예요?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회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웅이 등장해서 국가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주의에 많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베드로가 3,000명을, 스데반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영웅들을 자꾸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사도들은 성에 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피난을 통해서 다 흩어졌어요. 살려달라고. 다 도망갔다고요. 다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피난민의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와요? 그중 피난민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빌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고 성경.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모든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이 이러면서 빌립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통해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자리에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간다고요. 이게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누군가는 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심어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요? 세상은요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를 드러낸다.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율법주의와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율법주의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의 능력이, 너의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그런다고요. 나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런다고요.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부흥케 해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이게 성령은 언제나 순종을 받으시지 능력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괴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흩어져서 토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들은 그냥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놓지 않았던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정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지금 현실 어려움, 이 모든 것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꽃이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앗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이들을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게 뭐죠? 세상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혜로운 자, 지식을 자랑하죠. 능한 자, 능력을 자랑하죠. 재능을 자랑하잖아요. 문벌 좋은 자, 가문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학벌을 자랑한다. 너가 지식이 얼마나 있고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너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냐? 늘 그걸 보잖아요. 가문이 어떠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그런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뭐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뭐라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기 자랑으로 간다. 율법주의로 간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세상이 복음화됐는지 보라고요. 하나님은 강한 자, 똑똑한 자, 위대한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고백하시면서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삶의 비전이 뭐고 목적이 뭐냐? 교회의 꿈이 뭐냐? 교회의 꿈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벌고 이게 다 뭐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결론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예요.
나의 모든 것들, 숨쉬는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만나는 곳에 뭐라고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전하는 말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 때문에 그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대 삶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누군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